기독교의 역사는 예배에 의해서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통하여서 종종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물을 다 태웠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이라 하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오순절 성령 강림도 역시 제자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 주일 예배를 할 때 일어난 그러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교회사에 보면 수많은 기적들이 예배 시간에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1906년도에 일어났던 미국의 아주사주의 대부흥운동, 이것도 역시 아주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일으켜주신 그러한 놀라운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 평양 대부흥운동 1907년도에 일어났던 이것도 역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놀라운 기적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예배 시간에는 병이 낫고 귀신들이 떠나가는 그런 기적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오늘날에도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이런 기적들을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배에는 공예배가 있고 삶의 예배가 있습니다. 공적인 예배는 주일날, 오늘같이 주일날 공동체로 모여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삶의 예배는 예배의 형식을 갖추지는 않았지만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하는 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 그것을 가리켜 하는 말입니다. 그 외의 것은 비록 예배의 형식을 갖춘 것이라고 하더라도 정확한 의미로서는 공예배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기도회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넓은 의미에서 볼 때는 이것도 역시 예배로 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보는 것도 역시 개인 예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요일에 모이거나 구역에서 모이는 것도 정확한 의미는 수요 기도회, 구역 기도회 또는 가정 기도회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대부분의 교회들은 수요 예배, 구역 예배, 가정 예배라고 말을 하죠. 우리는 이런 용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예배나 기도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을 때에 비로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성경에서 예배 중에 일어난 기적 중에 기적을 말해주는 가장 이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일 것입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 시대의 모압, 암몬, 또 세일, 이 사람들이 연합해서 침공해 왔습니다. 세 개의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왔으니까 그 규모가 엄청났을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두려워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때 레위 사람 야하시엘이 백성들과 여호사밧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사밧은 레위인들을 모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하기 시작했죠. 구약에서 예배라고 할 때에 주로 제물을 하나님 앞에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그것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도 역시 예배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예가 다윗의 장막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관하는 텐트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레위인들을 보내서 계속 번갈아서 하나님 앞에 종일토록 찬양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주 기뻐하셨습니다. 시편에 보면 찬양이나 감사, 기도 이런 것들이 다 예배에서 실제로 사용된 그러한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에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바와 같이 19절에 보면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예배가 살아날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배가 살아날 때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갔다. 나갈 때에 여호수아밧이 나서서 격려하였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은 내가 하는 말을 들으십시오. 주 우리의 하나님을 믿어야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신 예언자들을 신뢰하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세 민족이 연합해서 유다를 침공했을 때 여호사밧은 어떠했을까요? 역대하 20장 3절에 보면 여호사밧은 두려워하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20절에서 여호사밧이 백성들에게 말하는 내용을 볼 때에 그 두려움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백성들을 격려하면서 견고히 서도록 했습니다.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길래 여호사밧 왕이 이렇게 바뀐 것일까요? 먼저 레위 사람 야하시엘의 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대적을 두려워하지 말고 적들을 맞서 싸워 가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경배하였고 레위 사람들은 찬양을 했습니다. 19절에 보면 고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목소리를 높여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이렇게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 때에 두려움은 사라지고 오히려 백성들을 격려하면서 싸움에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는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줍니다. 두려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악한 마귀가 대적들이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은 악한 사단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울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지 않은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바로 두려움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두려움이 생길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우리 삶의 두려움은 암몬, 모압, 세일과 같은 대적들처럼 몰려올 때가 많습니다. 그 두려움에 쌓여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무기력하게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은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희 이야기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제가 주일 예배 가는 것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루는 제가 주일 예배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방에 가두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잘 빠져나갔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없어진 것을 곧 바로 아셨던 것 같습니다. 예배를 시작하려고 할 때에 이 교회로 전화가 왔습니다. 저를 찾아서 빨리 집으로 보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엄청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움이 확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집에 가지 않고 어차피 큰일 날 것, 이제 예배 드리고 가자 하고 꼼짝도 않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날 그 예배가 얼마나 은혜가 충만했는지 모릅니다. 찬양 하나하나가 마음에 깊이 와닿았고 또 설교 말씀 가운데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니까 저의 마음 가운데는 있었던 그 두려움, 이것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갈 때였습니다. 저는 괜찮았는데 저희 친구가 걱정이 되어서 이제 저를 따라왔습니다. 집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됐겠습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엄청 혼이 났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제 방에 있던 기타를 부러뜨리고 그 기타 목으로 내리쳤습니다. 그런데 제 친구가 아주 근육질이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몸으로 다 막아줬습니다. 그 친구는 온몸으로 저를 막아준 것이죠.
그러다가 제 친구의 손에 피가 흘렀습니다. 그것을 보고는 저희 아버지가 이제 이성을 찾고 잠잠해지셨습니다. 만약 제가 그때 도망이라도 갔더라면 제 친구도 다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전혀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망도 가지 않았던 것이죠. 그냥 맞아도 괜찮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제자들과 같이, 그 5장에 나오는 제자들과 같이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받는 것을 오히려 기쁨으로 여겼던 것이죠. 저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고 맞아도 전혀 저는 상관이 없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이미 회개하셨습니다. 회개하시고 신앙생활을 잘 하시고 천국에 가셨습니다. 제가 가끔씩 저희 아버지에게 이제 좀 핍박을 받았던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할 때마다 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아버지가 천국에서 기가 많이 가려우시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볼 때에 유다 백성들과 여호사밧 왕에게 있었던 그 두려움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만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더 간절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로 인하여서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져 버린 것이죠. 그리고 저도 역시 그때 있었던 두려움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서 예배를 드리게 만들어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로 인해서 은혜를 받고 또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속에 간절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간절한 마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는 그 재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 중에 있습니까? 그 두려움이 예배의 소스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욱더 간절한 예배자로 우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러한 재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살아있는 예배가 우리로 하여금 그 두려움을 몰아내어 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배가 살아날 때 공동체는 하나가 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은,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사밧은 노래하는 사람들을 뽑아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게 하였다. 그는 또 노래하는 사람들이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였다. 방금 읽은 21절에서 백성들과 의논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여호사밧이 백성들에게 그들의 의견을 묻고 우리가 전쟁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의논을 묻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런 의논을 했던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에게 이제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충분히 알렸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노래하는 자들을 이제 앞세워가지고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눈앞에 적군이 우리를 죽일 기세로 덤벼드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군대를 앞세운 것이 아니라 찬양대를 앞세워서 그들을 대항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사밧의 말을 믿고 척척 잘 움직였습니다. 그들이 하나가 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불가능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모압, 암몬, 세일 연합군과 같은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를 괴롭힐 때 공동체는 두 가지 종류의 반응을 합니다. 첫 번째는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했습니까? 대적들이 쫓아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왕좌왕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홍해를 마주했죠. 그들은 10가지 재앙을 다 이제 경험을 했고 그 재앙 가운데 이집트 백성들은 다 해를 입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재앙에서 해를 전혀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이집트의 정예 부대가 병거를 타고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온갖 부정적인 말을 다 하면서 혼란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했습니다. 이집트 군대의 일뿐만 아니죠. 그들에게 물이 없을 때도 원망했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고기가 없을 때도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길이 험하다가 또 원망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그것을 해결해 주셨지만 그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백성들은 원망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광야를 지나는 동안 겪게 되는 불편함이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는 모압과 암몬, 세일 연합군과 같은 그러한 존재였던 것이죠. 이러한 대적들 앞에서 그들은 혼란 속에 빠졌던 것입니다. 또 다른 반응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바로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은 이 출애굽할 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은 여호사밧 왕의 말을 따라 질서 있게 행동했습니다. 공동체가 온전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예가 많이 나오죠. 느헤미야 8장에 보면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다시 쌓은 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성벽은 완공되어졌지만 백성들은 여전히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적들은 곳곳에서 공격을 하기 위해서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모든 백성들은 한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낭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를 했습니다. 함께 절기를 지키고 새롭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공동체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영적인 위기를 극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당시에 모압, 암몬, 세일 연합군과 같은 존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적으로는 영적인 침체였고 외부적으로는 산발락과 같은 대적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말씀 중심의 예배로 백성들이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만 더 예를 들겠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날도 역시 제자들은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앉아서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이었습니다. 부활하신 그날을 이제 기념하면서 주일날마다 그들은 또 예배를 드렸죠. 물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있었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계속해서 열흘 동안 그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마치 주일이었던 것이죠. 이들의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었던 것이죠. 이런 예배를 경험한 120명의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유대인들의 핍박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무도 자기의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도리어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모두가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예배가 살아날 때 공동체가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신학자들은 이 사건을 창세기의 바벨탑 사건의 회복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에서는 스스로 교만하여서 흩어짐을 면하자고 하고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다 흩어져 버렸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에 성령이 강림하였고 오히려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가 됨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살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가 되려고 할 때는 흩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그리고 예배가 살아날 때에 우리는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각 개인의 기쁨을 추구하려고 한다면 흩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예배하는 일에 힘쓸 때에 우리는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초대 교회로 돌아가자 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들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함께 떡을 떼고 자기 것을 아무것도 제 것으로 주장하지 않고 서로 나누는 이러한 모습을 부러워하는 마음으로 하는 말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 없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가 되려고 하는 것은 어쩌면 바벨탑을 쌓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가 되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장 유명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올림픽이지 않습니까? 올림픽을 통해서 많은 텔레비전의 뉴스를 보거나 아나운서들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세계가 하나가 되었다 하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세계가 하나가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그저 바벨탑을 쌓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가 살아날 때에 초대교회와 같이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배가 살아날 때에 대적들은 물러갑니다.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방금 우리가 읽은 24절에서는 적군이 하나도 살아남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30절에 보면 유다가 평화를 되찾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 많은 대적들을 다 물리쳤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을 하자면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 이렇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노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노래를 부르니 주님께서 복병을 시켜서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에 온 사람들을 치게 하셔서 세일산에서 온 사람들을 치게 하셔서 그들을 대파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복병을 두셨다, 복병을 시켰다 하는 이 말이 좀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병은 세일산 거민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들이 전쟁에 참여하는 가운데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숨었다가 기습 공격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압과 암몬 군사들을 유다 군사로 착각을 하고 모압과 암몬 군사들을 공격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착각하게 만드신 것이죠. 23절에 보면 오히려라는 말이 이런 추측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세일 거민 사람들이 숨어 있다가 모압과 암몬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착각을 하고 기습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여기서 23절에 오히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오히려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같은 편이 되어가지고 세일 거민들을 모조리 쳐 죽였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일 사람들은 다 죽고 나자 이번에는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이 서로 싸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두가 전멸하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가 되었을 때에 대적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대적들은 반대로 분열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인해서 대적들의 전략이 무력하게 되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요업의 예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단은 요업의 모든 재산과 자식까지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모든 가축은 죽거나 약탈당했고 자식들은 큰 바람으로 인해 가지고 그 무너진 그 집에 다 깔리게 됐죠. 이 모든 일은 사단이 철저하게 계획을 한 일입니다. 요업이 자신이 가진 것을 모두 다 뺏겨 버렸을 때에 요업은 하나님을 저주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사단은 이런 작전을 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을 때 요업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어떻게 찬양했습니까? 욥기 1장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욥은 하나님 앞에 찬양했다고 했습니다. 사실 요 앞에 말씀까지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니도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다 하는 요 말까지는 사단도 계획을 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 맞아. 하나님이 다 주셨지만 또 하나님이 가져가셨어 하고 이제 맞장구를 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말이 사단으로 하여금 케어패를 만들게 했던 것이죠. 그 다음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말합니다. 욥은 먼저 땅에 엎드려서 예배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사단은 욥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뺏어버리면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찬양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그럴 때 사단은 패배를 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러므로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너무 사단에게 집중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악한 사단은 성도가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사단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을 더 원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사단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쳐들어오는 연합군들에게 집중할 때는 어땠습니까?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서 꼼짝도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대적들은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일산 거민들에게 착각하게 하셔서 자기들 편을 죽이게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놀란 모압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은 세일산 거민들을 쳐서 다 죽이고 나중에는 자기들끼리 싸워서 스스로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할 때에 우리가 분열을 하게 되지만 성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살아날 때에 우리의 대적들은 스스로 분열하고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암몬, 모압, 세일 연합군과 같이 이 여러분들을 어렵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또 여러분들을 힘들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이 닥쳐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그 고난 자체에 매몰되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집중해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예배도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부터 해결해 놓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악한 사단의 계략에 넘어간 것입니다. 어려움 있고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합니다. 풍랑이는 갈릴리 바다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 때에 그들은 풍랑에만 집중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풍랑을 이기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그때 그 순간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감사하게도 뒤에는 그들은 예수님을 깨웠고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풍랑을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대적들이 우리에게 몰려오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에 그리고 삶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거기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집중을 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에 힘을 쓸 때에 대적들은 흩어지고 우리의 문제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오늘은 여호사밧과 유다를 위협하는 모압, 암몬 그리고 세일의 연합군들을 무찔러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피어난 그 기적의 꽃들, 그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하나가 되었고 대적들, 문제들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예배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없기만을 바라기보다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승리를 맛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